제가 졸업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가면 윤성범 박사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도서관으로 쓰여졌었는데 이 윤성범 박사는 효를 강조하면서 한국적 신학의 기틀을 만든 분입니다. 이번에 쓴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이전에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먼저 있었다고 말합니다. 즉 부부의 관계보다 부자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지요. 부부 관계보다 더 가깝고 우선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천만함만 찍으면 도로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 부부관계가 아무리 가까워 보여도 이것은 선택적인 그런 관계라는 거지요. 님이었던 사람도 얼마든지 남이 될 수 있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살겠노라 굳게 다짐했던 계약도 얼마든지 파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부모 자식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한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때문에 이 관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또한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자식을 키우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지난주 부흥에 오신 강사 목사님도 부흥사로서는 대단한 경력을 자랑하지만 자식 농사에 있어서만큼은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하지요. 자식 때문에 학교에 불려가고 자식 때문에 심지어 법정에까지 서서 제발 구속되지만 않게 해주세요. 제발 함께 집에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가 자식을 보면서 그런 바람을 갖고 있으니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탕자의 이야기에는 어머니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탕자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손에 키워져 살았습니다. 엄마 없는 자식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게 싫어서 남부럽지 않게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던 거지요. 너무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키워놓은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자책을 하는 거지요. 저 녀석이 저렇게 된 건 다 내 책임이다. 저렇게 엇나가는 것도 다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아들을 망쳤구나. 그런 자책을 하면서 탕자가 집을 나간 후에 하루도 제대로 잠을 못 이루고 동구 밖에 서서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하면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지요. 잘해준다고 능사가 아니죠. 물론 잘못해준다고 그것도 최선은 아닙니다.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다 그게 부모 책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은 모르지요. 부모의 사랑을 모릅니다. 부모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도 늘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자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 공경에 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아비에게 청종하라 하고 말하죠. 청종한다는 말은 잘 듣고 따른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를 말하죠.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잘 들어야 한다. 잘 들어야 합니다. 보통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자식들은 잘 듣지를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는 이유는 사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부모가 커 보이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이 생각보다 작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배운 것도 별로 없습니다. 남들에게 이렇다 할 만하게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지요.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고리타분한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데 아직도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자식들이 무시합니다.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자녀의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그런 게 아니죠. 비록 부모님이 틀렸다고 해도 그것을 들어주는 겁니다. 요즘 세상과는 좀 안 맞는다고 해도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어떤 분은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하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절대로 부모의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판정하는 것은 자녀의 몫이 아니지요. 자녀가 부모를 지적하는 것은 그 자체로 틀린 일이고 안 되는 일입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모두 벗고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함이 보고 두 형제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가 지금 수치를 다 드러내고 창피하게 저러고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형제들인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을 해서 이불로 덮어드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함은 두 형제를 섬기는 자가 되지요. 사실 술을 먹고 실수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함이 없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실수를 사실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함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자식은 절대로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무식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실언을 한다 해도 자식은 언제나 부모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공경하라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페드인데 무겁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곧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경입니다. 두 번째로는 잘 따라야 합니다. 따라하시겠어요? 잘 따라야 한다. 공경하라는 말의 헬라어는 티마오라고 하는데 선물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잘 따른다는 것은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고 또 잘 표현하고 자주 선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극진한 효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극진한 효를 할 수 있는가? 처자식한테 하는 것만큼만 하면 된다. 처자식한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는 만큼만. 붕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강릉에 왔으니까 옹심이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포남동에 있는 사골 옹심이 집에 갔습니다. 앉아서 음식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자니 벽면에 가득 적혀있는 좋은 글귀들이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허무 속의 효심이라는 제목의 시조 형식을 띈 글이었습니다. 중간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 자식의 똥오줌은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기침갈에 불결하여 밥 못 먹네.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고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은 모르도다.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고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러려니 태어나고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지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스레 여겨지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함도 잣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 한번 못하도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주요. 두 번째로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어느 사회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경제 문제, 정체성의 문제, 국방의 문제? 아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의 문제이다.
가정의 해체와 권위의 상실이 우리 사회의 모든 기반을 흔들고 있다.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질서나 가치관, 결국은 나아가서 사회 전반이 무너져 가는 거지요. 인터넷에 회자되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세 사람이 골프를 치는데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아주 진중하게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구경하다가 이 사람들에게 묻지요. 지금 돈 내기 하시나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승 트로피가 걸려있는 그런 골프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시나요? 하고 물었더니 이 세 사람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셋은 형제인데 골프에서 지는 사람이 부모님 모시고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골프 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잔인하고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렇죠? 물론 허구로 지어낸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경히 여기고 업신여기는 자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 20장 9절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잠언 20장 20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게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라. 여러분 절대로 부모를 경히 여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지난해 노인 학대 신고가 강원도에서만 9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두세 번은 노인 학대에 관한 신고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족에 의한 노인 학대 가운데에 아들에 의한 노인 학대가 5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뒤이어 며느리가 19.7%, 딸이 11.5%, 배우자가 6.5% 순이었습니다. 아들이 절반을 넘겼습니다. 저도 아들이지만 아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니 딸을 낳아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딸도 며느리가 되는 순간 변심을 합니다. 자기 부모에게는 아주 극진한 딸이 며느리가 되면 그 마음이 한결같지는 않은 모양이지요. 예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경상도 안동에 사는 어느 며느리가 81살 되신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시어머니가 밤낮 잔소리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어머니를 요단강 건너 보내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시어머니를 기절시켜 죽이려고 시어머니가 잠자는 방에 귀신 차림으로 변장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시어머니는 귀신 잡는 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귀신을 때려잡고 봤더니 며느리 귀신이었던 거지. 그래서 며느리가 경찰에 구속이 됐습니다. 세상에 희한한 일도 많지요. 여러분 부모는 잘 섬겨드려야지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은 화살과 같고 사람은 모두가 부모가 되고 또 노인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노인이 되었을 때 내가 하던 학대가 누구에게 돌아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배 안에 있을 때 어머니로부터 받은 피가 110리터나 된다고 하죠. 그 피를 우리에게 주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또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정선에 가면 효부총이라는 비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 한 마리를 끌어다가 잡아먹고 그 뼈를
도랑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개의 새끼가 그 뼈를 물어다가 동산에다가 묻은 후에 그 옆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죽은 거지요. 그 강아지를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짐승도 자기 부모는 알아보는구나 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운 비석이 효부총입니다. 짐승도 그럴진데 여러분, 사람이 부모의 은혜를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집사님이 자녀가 3형제가 있었는데 자녀들에게 시험 삼아 물어봤습니다. 중학교 다니는 막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막내야, 너 나중에 장가 가서 우리하고 같이 살자.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자. 그랬더니 이 중학교 다니는 놈이 하는 얘기가, 형들도 있는데 왜 나하고 살아요? 하더라는 거죠. 너는 아빠를 제일 많이 닮아가지고 너하고 살고 싶은데, 그랬더니 나중에 색시한테 물어보고요. 색시가 싫다고 하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그럼 못 살지요?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말이죠, 당돌하게 이야기하는데, 야, 얼마나 서운한지. 농담 삼아 한 이야기지만 너무 서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둘째, 고등학교 다니는 둘째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나중에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자. 그랬더니 이놈이 고민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말이죠, 집 한 채 사주면 같이 살지 하더라는 거예요. 야, 참 계산적이죠. 아주 실속 있게. 마지막으로 대학교 다니는 큰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너 우리하고 같이 살자. 그랬더니 아버지는 제가 당연히 모셔야죠. 제가 장남인데. 그렇게 대답하는데 얼마나 고맙든지 말이죠. 역시 장남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치요? 말 한마디 하는 게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 한마디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어마무시한 거 바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제 앞가림 잘 하면서 잘 살아주면 그게 부모가 큰 기쁨이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젊은이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아버지에게 선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 매년 아버지한테 뭐가 필요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난 필요한 게 없어. 괜찮아.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선물을 해드려도 아버지가 그 선물을 하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넥타이를 선물해도 넥타이를 매시는 걸 본 적이 없고, 시계를 선물을 해도 시계를 차신 걸 본 적도 없고, 신발을 선물을 해도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걸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뭘 해드려도 아버지가 기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요. 그냥 돈이나 드릴까, 용돈이나 드릴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좀 정성스럽게 뭐 하나 드리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럼 아버지한테 도대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아버지한테 없는 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집에 있는 아버지의 옷장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맨 아래 가장 큰 서랍을 여는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자기가 선물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뜯고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누런 봉투도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어렸을 때에 100점 맞았던 시험지, 성적표, 받은 상장, 그림 일기까지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고이 아버지가 간직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걸 보면서 아버지 마음은 이렇구나, 그렇구나. 무엇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뭐든지 다 고마운 게 아버지 마음이구나. 그리고 자식이 선물한 건 차마 너무 아까워서 쓸 수가 없는 게 부모 마음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마음으로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살아오신 길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내 생명이 길고 형통케 되는 그런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겨보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결국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은 그분입니다. 그분입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우리가 가진 정성, 우리가 가진 최선 어찌 다 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어버이 주일 정말로 다시금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 깊이 새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